그 사랑의 다비다의 하나님의 첫 번째 아이디어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첫 번째 아이디어는 모든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여섯 동안 창조하신 그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성 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 놓으신 것,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어떤 미물이라 할지라도 허투루 만든 것은 없습니다. 최고 최선 최상의 정성을 깃들여서 그걸 피조물들을 만드셨죠. 그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비록 흙으로 빚으셨습니다만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뭐가 됐죠?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명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든 것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 바로 아담이었고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의 그 모습을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하시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은 아담을 닮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세상적인 가치로는 미인의 기준이 있고 또 어떤 몸짱의 얼짱의 기준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생존 세계에 70억이 넘는데 그 세계 가운데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옆에 분들 눈인삼 내보세요. 당신은 걸작 중에 걸작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혹시 낮은 자존감으로 상처받고 고통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는 것이죠.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기본 성형을 만들어서 그 1400도나 되는 그런 가마 속에 망댕이 속에 집어넣고 불을 떼게 되면요. 그리고 나오는 작품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모태 속에서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거기에서 10달 동안 조성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 한 사람 하나님 앞에는 다 소중한 존재고 하나님 보시기에 걸작품입니다. 도자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주 깨끗하게 구워지고 빛깔이 좋고 또 성형이 잘 되고 유약 처리가 잘 되고 작가의 혼이 들어간 작품을 좋은 작품으로 쳐줍니다만은 때로는 좀 일그러지게 되고 뭔가 좀 뒤틀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작품성은 더 있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뒤틀리고 좀 삐뚤어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아담에게 다 맡기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도록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아담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여러 번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라 그랬죠? 다스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는 이 말은 네 맘대로 맘대로 해라.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볶아먹든지 찢어 먹든지 그게 네 맘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좋으신 피조물들을 네가 경영해라. 이렇게 매니지먼트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께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맡겨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격과 권리, 그리고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지혜와 또 능력, 또 경영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죠. 오히려 땅을 경작해야 되고 평생 땀을 흘려 수고한 대가로 겨우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땅의 지배를 받게 되고 모든 피조물들이 지배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죽음이라는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려고 했던 그런 인간의 교만이라는 것을 죽음이라는 심판으로 다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주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한 것입니다. 악독하고 교만한 것은 사탄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그 자격을 다시 회복하려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가슴 속에 악을 품고 있고 또 교만한 것, 은근히 자기는 겸손한 것 같은데 그 겸손을 포장한 교만이 저에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정말 타락한 성품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모르겠죠. 아담을 신라곤 하게 하셨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의 뜻은 뭐냐? 아담을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한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요, 한 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여기는 생명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능가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는 결국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 같지만은 죽음이라는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결과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나무는 그 실과를 먹음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화영검을 든 불검을 든 그러한 천군천사로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쫓아내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생명나무마저 그 열매를 먹고 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한 존재로 영원토록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뭐냐? 그 생명나무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가, 예수가 바로 생명나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생명나무시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수종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 먼저 생명수의 강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 강은 하나님의 보호자와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흘렀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들을 민족들을 치료하게 하는 데 쓰입니다.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들은 민족들을 치유하는 데 쓰인다 그랬죠. 다시 저주가 없는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계시록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인하여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시키게 된 것입니다. 바로 생명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체와 삶의 환경, 형편처지에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운 시련이 또 연약함이 질병이 상함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바로 예수님 말미암아 치유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두 번째 아이디어는 뭐냐? 바로 생명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아이디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형식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으셨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사람 가족들 축복하며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죠? 세상은 포기하고 나는 스스로도 포기해서 자해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세요.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 있든지 간에 결단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모든 피조물, 그 중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다시 신라곤했던 그 인간을 낙원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아이디어. 어느 누구도 할 수도 없고 시도도 하지 않았던, 또 할 수도 없었던 그 마지막 히든 카드가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세상에 공개되게 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두 번째 아이디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감추어두고 계셨던 생명나무 대신 그런 예수를, 독생자를 이제 꺼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세상에 보내시게 된 것이죠. 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당시 세계 문명 속에서 가장 찬란한 문명과 문화와 학문을 자랑했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 거기에 가장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런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작하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율법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남과 동시에 아담의 죄성이 그대로 그들 속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약속의 하나님으로 믿고 또 의지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율법을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짓들을 골라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또 많은 왕들을, 영웅들을, 믿음의 영웅들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셨지만은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사탄이 주어진 새로운 선악과 지혜라는 것, 인간의 지혜로 얼마든지 권력을 향유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이러한 똑똑한 헛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버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당신 속에 감추어져 계셨던 은혜와 진리 되신 예수님을 꺼내 보내셨죠. 그래서 말씀,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라는 것은 2000년 전 헬라 세계의 철학의 그 근저 뿌리, 만물의 근원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말씀으로 하는데,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 되신 본질 그 자체 되시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그 자신 본체를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으로 나게 하신 것.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품속에 감추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내던져 버리고 말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은 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게 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 세상을 사랑하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이디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식을 잡아서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사단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어느 한 사람도 어느 종교도 어느 철학이나 사상도 상상해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이 세상에 나타나신 예수님, 바로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아이디어, 사랑하는 것들을 위한 아이디어. 사랑하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사랑하면 두려움에서 떠나게 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미도 말씀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할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어느 사탄이 어떤 괴락에도 없었던 이런 일들을 이루어내신 십자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은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마시는 것,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셨을 때에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비롯해서 로마의 군대의 빌라도 총독부터 해서 로마 정부의 세력들, 또 성난 분노한 선동된 군중들,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전혀 그들이 누군지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 못 박혀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두 강도도 예수가 왜 그러는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자기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그런 아이디어가 나타난 것은 상상을 못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그 아이디어를 경험했습니다.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동정의 몸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사랑의 덩어리가 당신의 몸속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미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임마누엘 보장받은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품고 있으면서도 마리아는 그것이 뭔지를 전혀 몰랐어요.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골고다 언덕 비아돌로서 거기를 눈물을 뿌리면서 흘리면서 통곡하며 거기를 함께 따라갔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그렇게 나타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그의 가르침을 듣고 기적을 맛보게 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한 수많은 고백과 수많은 이해와 결단을 하고 있지만은 정작의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해까지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포장하게 되고, 그리고 인간의 아담이 먹었던 그 지혜의 나무만 탐하게 되는, 그래서 너보다 내가 낫게 되기 위한 그 지혜를 끝까지
탐구하다가 결국 그 교만의 극치 가운데서 심판받아 죽음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의 아버지 요셉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자기들이 인간적인 상식으로 과학으로 어떤 산부인과적으로 어떻게 봐서라도 아버지 없는 자식이 날 수는 없잖아요. 요즘 보게 되면 일본의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한 사람들이 정자를 기증 받아가지고 얘기를 놓고 그걸 공유하고 또 난리 야단법석을 치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 모르지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덧입고 분명히 이런 임마누엘 내 백성과 함께할 자라는 그런 언약을 받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약속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사랑을 품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성전 삼아 성령을 모시고는 성전으로 지금 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뭘까? 2021년 사랑이 다비다로 시작된 소리교를 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는 뭘까? 하나님이 2021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는 무엇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그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고백이, 그들이 십자가 달렸을 때에 예수님을 조롱한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 가운데 죽어 가실 때에 그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이 내용이 뭐냐? 그들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성전이라는 것.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셨을까요? 이건 자기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언제나 임만을 하고 계시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여호와는 우리의 전능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통해서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민족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야. 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출입하면서 우리 예배당 십자가 용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기 살아역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언약을 주신 거야. 늘 그것을 목격하고 확인하도록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실 때에 왜 동산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를 주셨을까요? 수많은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저기 모니터는 하워링이 있어요, 지금.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명나무를 보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영성의 존재라는 것,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의 나무를 보고 이것은 하나님 그 두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로구나,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고 최상 최선의 복이로구나, 그걸 확인하는 것이에요.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이 누군 기념품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이거 어디 가서 사온 거야, 어디 가서 누구와 만날 때 스토리겠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작은 찻잔 한 잔 하나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스토리, 그 작은 찻잔 한 잔에도 우리가 이 컵은 뭐냐, 이것이 뭔지 용도는 그냥 물을 마시고 차를 마시는 것이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이것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는 스토리가 있게 된 거예요. 스토리. 그 스토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걸 볼 때마다 그때 그랬어 기억을 나고 잊어버리지 않고 아름다운 추억이 있고 여기 생명이 있고 여기 지혜가 있다면 나는 이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것을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매니지먼트의 매니저로서의 그 지혜를 내게 부어주신 거야. 이걸 느끼고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날마다 그것을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것. 저걸 왜 저게 세워놔가지고 나를 유혹하지? 따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먹어볼까? 이런 못된 생각을 들어오게 한 것이 사탄이거든요. 그게 마귀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봐야 되는데 사탄의 지혜로 쏙 넘어가는 유혹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생명나무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머물러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자기 자신을 성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사실이에요. 지금도 성전으로 내 마음의 심령의 성전을 삼으시고 지금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이 본 계시 가운데 한 가지 성전은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요. 지금도 여전한 성전으로 우리 안에 임만을 하고 계시는 그분.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였는가 보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이 말이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그러면 우리가 믿을 게 아니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세요? 아니세요? 왕이십니다. 통치권자예요. 온 우주 만물의 통치권자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본체로서 예수님,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을 종말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총회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시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은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이스라엘과 새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시고 새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은 오늘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를 알았어요.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가 성전이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걸 알면서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문제가 됐잖아요. 그것이 왜 예수는 나사렛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 야훼의 성전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비천한 예수가 사생아로 난 그 예수가 쉽게 말해서 그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이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어요.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이 왜곡과 변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니야.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실 메시아는 나사렛 시골뜨기 비천한 목수의 아들일 수는 없어. 우리들 또한 예수님을 듣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성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전 바깥
바깥에서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것이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는 최고 최선 최상의 복입니다. 세상의 복의 개념이라는 것은 수부강덕중, 잘 먹고 잘 살고 금년에 대빵 나세요, 부자 되세요, 이것이 복일지 모르지만은 그건 하나님 나라 가치와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왕권 아래에 내가 놓여 있다는 이 사실이, 그것이 복이고 행복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한 사람도 이 사실을 놓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다고 조롱했습니다.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를 구원하시리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그는 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이디어로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그분, 십자가에 처절히 죽어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어느 누구도 마귀도 지혜롭다면 사탄도 이해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이것이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기억해라. 전능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너를 구원하기 위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내 아이디어가 뭔지 네가 늘 확인하고 살아가라.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아, 하나님의 창조적인, 나를 사랑하신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이런 모습이었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 믿잖아요. 그런데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인정하고 시인을 하면서도 그분의 아들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상상할 수 없는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그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이걸 우습게 알아요. 이걸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성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실 받은 그리스도 예수가 되십니다. 얼마든지 고백하고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분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내 삶에 막 샘물처럼 솟아나고 화산처럼 용솟음치고 폭발할 수 있느냐는 문제겠죠. 여러분, 주님은 세상은 부인할지 모르지만은 부인할 수 없는 것. 세상은 조롱합니다. 오늘도 예수가 성전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왕 통치자라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이야기는 창세 때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은 그 이후로부터 사탄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마귀 사탄의 지혜가 들어오는 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이해가 안 되네. 들어왔어도 이해가 안 돼. 오늘 예배당 안에서도 이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자기 속에는 자기가 성전 중심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기가 뭔가 하나님의 왕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에게 그 모든 자기 지위를 내어드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세계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만고불변의 진리는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영원한 천국, 생명나무, 그 나무 그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그 생명강가에서 생명나무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읽어보세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보라, 뭐죠? 이제 뭐죠?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걸 새롭게 한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가에 생명나무가 서 있는 그 알을 초대하실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 시대 속에서 교회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도록 축복하시게 된 겁니다. 교회라는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하나님 자신의 본체로서의 교회라는 이런 모습으로 마지막 종말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제3의 아이디어예요. 하나님의 제3의 아이디어. 오늘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씻겨지고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는, 모든 것이 이전 것이 다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교회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사 위에 가정 위에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 한번 보세요. 5절까지 보면 다시 저주가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더 이상 햇빛이 필요 없고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이 빛의 본체가 되셔서 이제 모든 어둠을 다 몰아내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스러운 보좌의 그 영광,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맡기신 것은 당신들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좀 관리해봐라. 내가 만든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인 바로 아담 너, 네가 이제는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네가 매니지먼트 해라. 네가 나의 최고 매니저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걸 이루기를 원하셨지만은 이것 또한 뭐예요? 선악과를 열매를 먹은 사단의 지혜가 그 백성들, 자기 백성들까지 들어가서 결국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고 원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이 회복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성이 회복됨으로 해서 우리의 심령을 성전 삼으셔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임마누엘하고 교회 가운데 임마누엘하고 계시고,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총회의 축소판으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가 왕이십니다. 누가 왕이에요?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에요? 시험 든 사람이 왕이에요? 장로님이 왕이세요? 목사가 왕입니까? 주님이 왕이세요. 아멘.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정적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생명수 강가에서 거기에 있던 모든 아름다운 광경, 계시록 21장이나 22장에 요한이 보았던 이런 모든 환상을 교회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라.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제3의 아이디어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지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교회를 적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사탄의 지혜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라는 그런 제3의 아이디어로 세상에 보여준 것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 십자가에서 조롱받은 것이 사실로 우리가 믿어지는 자들에게는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가 뭐죠? 신라고 원했던 자를 복락은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자격과 지위와 권리와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모든 것. 여러분, 원년 그 예수님 오시기 전후에 헬라 철학의 소피스트들이 주장한 것이 뭐죠? 그들이 가장 으뜸으로 여기는 것은 지혜였어요. 지혜. 지금도 사람들은 지혜를 으뜸으로 생각하잖아요. 모든 학문이나 철학의 사상의 근저가 지혜입니다. 인간의 지혜. 그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결국 사탄 마귀로부터 온 지혜예요. 선악이 뭡니까? 옳고 그른 걸 분별할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의 열매를 따먹어서 자기는 어떻게 굉장히 하나님을 능가할 줄 알지만은 결국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가장 어리석은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자기 육체적인 정욕과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 결국 이것이 교만이 되어가지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죽음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화영검을 두고 지키셨던 창조의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 예수를 붙잡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제 아담이 따먹은 그 지혜의 나무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경영할 수 있는 경영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렸던 그 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 그러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어. 걸작품 중에 만들어 놓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최고의 걸작품들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매니지먼트가 되게 해주셨어. 매니저가 되게 하신 거야. 하나님 감사해요. 이래야 되지. 저거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지? 야, 저거 따먹나는 네가 정령 죽는다. 아니야, 죽을지도 몰라. 그러나 한번 맛을 봐야지. 니들이 개 맛을 알아? 먹어봐. 그러면 지혜가 열릴 거야. 지혜가, 하나님을 능가하는 지혜가 있을 거야. 결국 인간이 그 지혜라는 탐욕스러운 열매를 따고 그 지혜가 교만이 되고, 그 지혜가 사탄의 지혜에 굴복당하게 되고, 모든 아름다운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조세계의 지배를 받게 된 거예요. 그 속에 결국 죽음이라는 저주의 심판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생명나무신 예수님, 저 십자가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제3의 아이디어인 바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형상대로 이제 모든 걸 잃어버렸지만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나무를 통해서 내가 치료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담이 따먹은 선악을 알겠다는 모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으로 삼고 그 지혜를 얻어서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최고의 복입니다. 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주었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창조적인 최고의 경영자로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왜 모르냐는 것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받고 절망하고 인간의 교만, 탐욕, 정욕 때문에, 이성의 자랑 때문에 자기를 죽어가고 들고 있으면서도 죽음이 뭔지 실제가 뭔지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 지혜가 아니라 사탄의 지혜는 죽음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멸망과 파멸과 심판에 이르는 지혜,
여러분이 지금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임마누엘 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약히 여기며 주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오 하나님 그렇군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아이디어를 두 번째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 아이디어를 보여주셨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피조물들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 경영자, 그 중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랑의 아이들을 받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세계적인 경영자, 최고의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셨어요. 사랑을 회복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주님과 더불어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지금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서의 놀라운 축복 권세를 지금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멘. 이 십자가가 오늘 제3의 아이디인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라 바라볼 때마다 그렇군요 주님. 정말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좋으신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적 경영자로 최고 경영자로 축복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해야지. 가슴에 손을 모아보세요. 지금 내 속에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어 계십니까? 임마누엘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의 왕, 나의 통치자로 나는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놀라우신 영광스러운 이 축복과 특권을 지금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고 온 우주 만물을 경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 경영자로서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아이디어, 십자가의 사랑, 교회라는 제3의 아이디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도 성전을, 심령을 성전 삼으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 남으신 예수님, 이제는 성령의 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거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